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보기에 좋게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거해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울타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과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올 때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 때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고 나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오늘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이야기가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을 떠나는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 힘, 내 능력,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우선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뭘 쌓느냐 하면 성을 쌓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인은 무엇을 쌓다 그랬어요? 성을 쌓다. 성을 쌓다는 것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떠나게 되니까 결국 뭐냐?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렌이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롭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음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통소와 수금을 만들게 되고, 그 외로움, 그와 같은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이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싸움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리와 쇠로 무엇을 만드느냐?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생은 항상 두렵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사하게 하는 그 같은 인생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130살 때에 셋을 낳게 합니다. 셋을 낳게 해서 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의 그 후손들이 에노스를 낳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가문들을, 후손들을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시대에 거쳐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그 아담의 계보는 어떤 계보냐?
믿음의 가문의 계보예요. 사람들이 한 900년 정도 살아요. 900년 정도 살고 한 100살 앞뒤로 해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자녀 낳게 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죽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성을 짓지 않아도 되고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면 그게 인생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기 쉬운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으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그 10대에 걸쳐서 쭉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의 가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다. 제가 젊었을 때 배움을 꺾어서 위도 아프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그저 그 병이 나았어요. 그냥 가서 기도원에 가서 위병도 나고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또 영적인 문제도 낫는데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가장 큰 문제는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야겠다.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병이 나았는데 그때 깨달아진 것 병 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병 나았으면 기도원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몇 달 동안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에 그저 매일같이 월요일에 갔다 토요일에 내려오고 그럴 때 그때 목적이 뭐냐? 다른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뭐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 고백 똑바로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예수 성자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성령 하나님 똑바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되기만 하면 가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응답이 왔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도신경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마음속에 점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했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느냐? 에녹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 와서 자녀 낳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죽었더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들려가시게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에녹 같은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에녹 같은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에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한 에녹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복된 인생은 수고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아니하여 주신다, 위로하여 주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이 괴로운 세상, 부패된 세상,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짓고 심판이 앞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은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받는 인생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두 번째 복된 인생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은 뭐냐?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한 이때에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고,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왜 인생이 타락할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말해요.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의 딸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아름다웠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름답지만 그들은 더 아름답다는 것은 선정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안목의 정력에 끌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이 사람들의 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뜻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따랐던 가정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사람들 중심의 가문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취하고 그리고 딸들을,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을 취할 때 그때 이미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만이 복된 인생을 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 결국 가서 죽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정적인 아름다움, 정욕적인 것에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강함을 강조했어요. 난폭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들은 용사들이다, 강한 자들이야.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결국 가서 무엇을 그들이 얻게 되느냐? 이 강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어 가고 있고 타락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심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부패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난폭해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강함, 세상적인 의리의리함, 이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귀함, 거룩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락돼가고 자랑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부패하고 난폭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물로 심판하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 이 세대가 바로 부패되었고 난폭해된 세대예요. 우리는 자랑합니다. 세상이 참 발전됐다고, 세상이 참 강해졌다고, 아름다워졌다고, 굉장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해져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심판하겠구나. 이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시집당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가서 홍수의 심판을 얻게 되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세요. 노아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끔 합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는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감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함 야벳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겠구만. 큰 운동장만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가족들 들어가게 하고, 각 종류대로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게 하셔서, 그리고 산이 잠기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주가 누굽니까? 이 방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죄가 많습니다. 심판의 때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너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심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120년 동안 만들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외롭기도 할 겁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노아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같이 해주지 않아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는 노아의 가족이 되는 그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정욕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위로함을 받고, 외롭지만
힘들지만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방주 안에 거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은혜 안에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역사였느냐?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했다 그랬어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깊은 샘이 막혔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심판의 때에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더라.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바람이 들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 창세기 8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오매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음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늘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했구나,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렇지만 노아는 금방 이 방주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방주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라 할 때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무 때나 방주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인생.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 이것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는, 또한 그때 노아는 나와서 무엇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 물로 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다 창세기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복이에요. 그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이 일상이 복이에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오늘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지만 노아처럼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킴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복된 인생이 없어요.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방주 안에 있다. 방주 밖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물에 잠기면 아무 쓸데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되는 이 세상 가운데 전염들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